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가문에 대한 관심과 축복을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문에는 낮고 높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우리가 결혼할 때도 물론 집안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도 보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문, 지금 이게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근데 이게 부인이 넷입니다. 이게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았다. 유리방황했다. 자식들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 물론 이 당시에는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비라와 실바, 여종이죠. 여종을 갖기도 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락된 건 아니지만 용인된 겁니다. 제가 아내가 넷입니다. 이거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문제는 어떻든 지금 라헬과 레아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헬의 태를 막은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참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평온한 길을 걷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첩첩산중에서 정말 어려움과 숨도 못 쉴 정도의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한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믿음의 가문입니다. 아들도 목사고 딸도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고 부인도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종교 기독교 학교를 나오고 남편은 아주 한국에서 유명한 연구소에 아주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딸이 암에 걸렸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가 워낙 잘 나가니까 그 푸시를 다 누가 받습니까?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이 땅에 있는 건 다 은사입니다. 은혜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면 족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붙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누구에게는 돈의 은사를 주시는 거고, 누구는 머리가 좋은 거고, 누구는 연구를 해서 이 땅에 좀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는 믿음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은사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 집안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자식은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겁니다.
대답은 잘하면서 이게 하고 나서도 내가 미안합니다. 예? 그런데 저 역시도 잘 안 됩니다. 그게 좀 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을 내고 득심을 내는 동안은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집니다. 라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납달리를 낳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형을 이겼다. 내가 레아를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품은 게 많았으면 형을 이기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전부 여자분들, 형제. 이 시기와 질투,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십시오.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동시에 레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기대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오래 기다릴수록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바랄 때.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야곱이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는 것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하 레아의 여종에게 들어갑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고는, 이게 지금 전체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렸습니다. 이삭도 아비와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애굽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지금 이 야곱도 또 실수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아이를 네 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낳은 것도 아닙니다. 라헬이 낳고 나니까, 라헬의 종 빌하가 둘을 낳고 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이를 더 이상 왜 주지 않느냐라고 야곱에게 불평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 비난과 화살은 다 우리에게 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자꾸 시험 받았다, 시련이 있다. 시험은 템테이션, 사단이 주는 겁니다. 시련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뒤에 가면 맞습니다. 실바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는데, 이사갈의 뜻이 그런 겁니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얻었다. 합한채라고 하는 채용제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그걸 얻어다가 들에 나갔다가 그걸 얻어가지고 엄마 레아에게 갖다 줍니다. 라헬이 있다가 그것을 아이를 낳고 싶으니까 그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내 남편 너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또 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을 네가 그동안 뺏어갔다. 누구 남편입니까? 사실은 라헬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고 나면 자기 남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주고 내가 얻었다. 이게 이사갈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에 대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적어도 어떤 사고가 아니라 물론 사고까지도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감사가 훨씬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픔이 더 커집니다. 아픔이 더 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벌써 창세기 30장을 하는데 2달 좀 넘었는데 30장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30장을 했어도 기억에 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얼마 안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물론 기본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지만 중요한 거 하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다 기억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12개의 12지파의 보석을 제사장의 가슴에다 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12제자들의 12지파가 12제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24장으로 바뀝니다. 처음에는 르우벤의 이름이 붙었지만 나중에 르우벤이 자기의 아비의 칭상을 거부하면서 그 이름이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르우벤의 이름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장자의 직분을 잃은 것 뿐이에요. 그 이름은 여기 다 기억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된 일과 잘못된 일을 행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그 심장 속에 그 영혼 속에 우리를 품고 가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죄에 대한 흔적은 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죄는 용서되지만 죄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죄는 피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죄 못 이깁니다. 죄 짓는 자리에는 아예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옆에서 다 술 먹고 한국 드라마 보던 그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치맥, 예. 그 다음에 가서 춤추고, 그 다음에 맘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일들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베풀었더니 르우벤처럼 하지 말아야 될 죄 짓는 일로 갑니다. 저는 그랬어요. 이 죄 짓는, 이거 정말 나쁜 놈.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많고 너는 나쁜 놈.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 나쁜 놈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죄 지을 수 있는 죄인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같이 파는 거. 예. 강한 자. 다는 나중에 14만 4천에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그 이방종교에서 나는 그런 주술 이런 쪽으로 발달되었다고 한다면 갓은 싸울 때마다 이깁니다. 그래서 딸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이방 종족들에게 강간당했을 때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나와서 디나를 찾아온과 동시에 할례라는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디나와 결혼을 시켜주겠다 라고 하고 할례를 받자마자 모조리 다 죽입니다. 유다와 레위 지파는 떴습니다. 아주 잔혹한 기계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지파, 믿음의 족속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많이 부러워하면서도 실제로 내용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습니다. 더 들었다 보면 지금 여기서 경건하게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갓지파는 어느 정도로 싸움을 잘했냐면 그게 홍마노, 다이아몬드입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특징적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이라는 사실, 죄 짓는 아비에게 나와서 유리 방황하다가 하나님한테 가는 겁니다. 죄인들이 짓는 모든 일들은 죄된 것입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죄인이 행하는 그 일이 죄된 일로 됩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만 하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과 내가 보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다라고 해도 12지파의 모습과 야곱의 일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의 가슴 속에 새겨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자녀들의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